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변화됩시다. 새롭게 됩시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3주 동안 어제까지 우리 다니엘 금요일까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그 광고를 대신해서 드리면은 사랑의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분도 계시는데,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준비를 못했으면 다음 주에 봉투에다 사랑의 헌금이라고 적어서 내시면 모아서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받은 은혜를 갚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20일 날 양정숙 집사님과 김세진 청년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근데 원래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가 8살짜리 딸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봉사를 하려고 보육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 두 다리가 없고 오른손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매주 가서 돌보다가 어느 날 8살짜리 딸이, 엄마, 우리 이 아이 가서 보지 말고 우리 집에 데려오자고 입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8살짜리 아이가 했을 것 같지 않은 신기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내가 8년 동안 엄마 사랑을 받았는데 8년 동안 양보할 테니까 그 사랑을 이 아이한테 해주세요. 8살짜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나이가 지금 그렇게 돼도 그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두 다리가 없고 손이 없는 장애하잖아요. 정상적인 애를 데려와도 어려운데, 그래서 남편과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결국은요 이 아이를 데려오려고 이혼까지 했어. 상상이 좀 안 가죠? 이분이 한국의 장한 어머니, 거기에 이름도 기록이 될 정도로 지금은 알려졌지만 그때 당시 너무 비참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장애 아이를 데려와서 이혼까지 하고 두 아이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이를 또 돌보려고 그 8살짜리 그 누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애를 돌보겠다고 자퇴까지 했대. 학교까지 그만두고. 그래서 졸업장이요, 초등학교 졸업장이야. 상상이 안 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입양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뭐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나 참 불행한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수용을 시키게 하고, 또 뭐 과정이 많이 있어요. 뭐 장애인이 오니까 막 쫓아내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장애인 그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120개나 따고, 그리고 거기 또 일반인들이 나가는 올림픽에 나가서도 뭐 메달을 땄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일반인 올림픽에까지 나갔어요. 장애인이, 두 다리가 없는 친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그랬는데 이런 만남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소한 만남들 속에서, 이런 만남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만남은 부정적인 만남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시간의 만남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세요? 벌써 이제 3주 전이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엘에만은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거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저를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한마디로 살만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니까 그 태어난 또 사울의 외모가 어때요? 아주 준수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말하면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여기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은 흙수저였을까요?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께 이제 끝난 제사장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밑에서 있는다는 건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돼요? 그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다른 형제들은 다 보여주는데 이 막내 다윗은 어디가 있었어요? 저기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 저를 보세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특별히 아픈 손가락?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죠? 다 자식은 내 자식이야. 못 낳든 잘 낳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아들을 저기 들에 나가 양치라고 그러고 어떻게 선도 안 보이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집안에서도 사실은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것으로 내 어떤 정체성을 찾을 때는 이런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조건이 좀 좋으면 스펙이 좋고 가문이 좋고 환경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또 이런 외모가 어떤 실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또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하나만 잘 듣고 가셔도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조건이나 육신적인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요, 출발선이 똑같아.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출발선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조건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여러분이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고 어떤 집에 태어나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고, 이거를 지금 내 마음대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못 바꿔요. 이 환경은 출발선이 다르니까. 저 건너편에 S그룹의 이재영 씨는 우리하고 출발점이 달라요. 그렇게 무슨 뭐 한다고 엄청 많이 말아먹었대. 신문에 기사는 안 났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CEO가 돼가지고 저 정도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실패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날 거예요. 신문에 안 났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나 봐요. 있었나 봐요. 저는 장담하건데 저는 그 정도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출발선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출발선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거듭난 인생은 출발선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기서부터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TV에 나오는 강사도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출발점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고 다 집안을 먹여 살려서도 그거는 딴 얘기예요. 저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거듭나려고 보니까 매일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아니라 뭘 적는다고, 장 집사님? 내가 죽어야 될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유명하고 돈 많이 벌어도 어떻게 해요? 출발선이 똑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무슨 하버드를 나오고 어디를 나오고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나니까 바울이 뭐와 같이 여겼다고요?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다.
똥오줌처럼 여겼다. 여러분이 빨리 치워야지. 냄새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것처럼 여겼다.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 학벌이 자랑이고 내 외모가 자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랑이고 내가 자란 배경이, 내가 자란 환경이 자랑이었고 이것으로 내가 대접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내가 부족함이 열등감을 느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나에게 얼른 숨겨버리고 치워버리고 싶은 배설물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은 이 사울에 관한 사진인데, 사울이요 그 왕이 된 모습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1,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기스에게 이름이 있으니 그의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키도 크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있대. 그 키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크다는 거죠. 네. 키가 그만큼 크고 또 어떻게 돼요? 용모가 준수했어. 잘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돼요?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뭐까지 좋아요? 집안까지 좋아. 그 아버지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없어. 거기다가 이 사람은 뭐 낙타를 타는데, 나귀를 타는데, 나귀는요 지금 시골에서 소 많이 가지고 몇 마리 가지고 있나가 부자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나귀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BMW 그런 외제차 타는 거랑 같아요. 그만큼 재산적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해. 용모도 뛰어나. 집안도 좋아. 남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 족보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저기 가운데 보니까 사울이 나오고 그 위에 그 아버지 기스가 나오고 아비엘, 스롤, 베고랄, 아비야 이렇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통 보면 족보가요 한 3대 정도 나와요. 몇 대요? 3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사울이 우선은 몇 대가 나와요? 6대가, 6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의 외모와 그의 배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9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저를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지금 암나귀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암나귀 가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외제차 한 대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종들을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울이 아버지 귀찮아요. 난 힘들어요. 저 종들 시키세요. 종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돼요? 사흘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이렇게 쓱 보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와서 없어요 그러고 말잖아요. 예?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5개 지방을 돌면서 이 나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 일상 속에서 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엄윤식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전화를 못 드리고 어제도 전화를 못 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전화를 하시고 막 약속을 해야 오시는데 오늘 아까 10시 좀 넘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지금 저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른 안 그렇죠. 그래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장집사님이 가서 모셔오셨어.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박수. 네. 그전에는 제가 예배 와야죠, 교회 와야죠, 이번 주에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전화를 해야 어떨 땐 전화를 또 잘 안 받아. 귀가 좀 약하셔가지고 그 벨소리 못 들으실 때가 있어서. 근데 오늘은 먼저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요 참 감사하더라고. 야, 그전에는 이렇게 막 오시라 막 해야 됐는데 지금 본인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오시니까 제가 마음이 뿌듯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세가 중요한데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종들을 시키라고 핑계대지도 않고 한번 쓱 보고 와서 없어요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이 나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따라합니다. 일상적인 순종을 통해서. 저를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려니까 땅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잘 하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집에서 할 것 같으면은 제가 광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16,000개 교회가 집에서 할 것 같으면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교회에서 21일 동안 그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다 사례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기가 누구의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쁘고 힘드시고 모셔도 모이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사단은 모이기를 패하게, 코로나 같은 일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감기 걸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래요? 흩어지기에 힘쓰래요?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요? 흩어져야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대답해봐요.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요? 흩어져야 역사가 나타나요?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 이유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쫙 모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잖아요. 아멘. 저만 좋은 것 같아. 이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이영호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오시고 우리 청년들 또 이 앞에 서가지고 막 앞에 다 가리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냥 가려도 좋아. 네. 앞에 앉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모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랑 합심해서 기도할 때랑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혼자 있으면 저 아프리카에 교회 저렇게 지을까요? 지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할 거요. 뭐 돈을 떠나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할 때 나왔잖아, 그죠? 아프리카의 교회 또 우리 저 시골의 상강교회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 힘을 모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쁘고 힘드시고 어렵고 무엇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이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버지 집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건 그 집의 일이에요. 그냥 무슨 나라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 시킨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국가의 부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우리 4절 5절 봅시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의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보았으나 찾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며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5개 지역을 돈 거예요. 이거 하나 찾으려고. 여러분 성의가 있어요, 없어요? 성의가 있죠. 효심도 있어요. 성품도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난 거예요. 집안만 뛰어나고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성품도 뛰어나다고. 일상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줌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일상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1000명 100명을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온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1000명 데려와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정말, 그 한 명이라도 정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순희 성도님이 욕실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가지고 못 오셨잖아요. 김찬희 성도가 지금 그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중국에 이번 주에 갔는데 그 사랑의 연금을 받아서 오늘 감사하라고 예배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파서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독하신가 봐. 보니까 가족들이 다 가서. 근데 보니까 물어보더라고. 왜 거기 안 보이냐? 거기가 누구냐? 그 가운데 앉는 아줌마 안 보여. 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 순희 씨가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왜 거기 안 보이냐?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일상에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이 막 복권이 맞아서 뭐 일확천금이 돼가지고 대박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요? 일상의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상에서 순종합시다. 자, 우리 6절 말씀 빠르게 읽어볼게요. 오늘 읽을 게 많아서 시작. 그가 되듯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시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기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훌륭한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보시죠.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겠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에게 바칠 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예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여러분이 드릴 예물이 없으면 주님이 오지 말라고 하실까요? 부모님이 자식이 드릴 게 없어. 매일 부모님한테 신세만 져. 그러면 집에 오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오라고 그래요. 그래도 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 듣지 마시고 정 목사님, 그렇지 못해도 부족해도 주님은 내가 오는 걸 원하실까요? 오지 않는 걸 원하실까요? 오는 걸 원하셔. 그래서 교회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 오지만 아픈 사람도 오고 어려운 사람도 오고 교회에서 도움을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오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사환이 지금 누구를 생각했어요? 주의 종을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울은 그렇게 집안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성품도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걱정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형식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는 놓치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왜 그의 외모와 그의 지방과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 그렇게 성품도 좋고 예의도 바른 것 같지만 효심도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는 모르는 인생. 여러분, 성품만으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격 좋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다고 말이 없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다 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사환이 이렇게 길어서 제가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으니까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한 바라 그래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나 지금 선지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 선견자를 선지자를 만났는데 은 4분의
1세계를 가지고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마침 그 성읍에 제사가 있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노라.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는 장면인데 이 뒤에 보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읽을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다 가르쳐 주셔요? 하나씩 가르쳐 주셔요? 아니 근데 누가 올 거니까 누구에게 안수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일 이맘때에 누구가 올 건데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발 한 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다 가르쳐 주면 좋죠. 끝에 어떻게 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우리도 좀 다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17절 18절에 보니까 시작. 사무엘의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도 그가 선지자인지 잘 모르죠. 왜? 처음이니까 당연히 누군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역사적인 시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넘어와요?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에 온 집이 아니냐.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 암나기를 염려했는데 암나기는 이제 찾게 되고 또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안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21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뛰어난 성품과 뛰어난 집안 배경이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 자체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크고 아주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육신적인 이런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지금 겸손하죠. 그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요. 성품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일을 성품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의문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진하게 다가왔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은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법 없이 살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구원을 못 받는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 믿으면 나쁜 놈도 강도도 구원받는데 이런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었다고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요, 여기서 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좀 더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 22절 24절에 보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요리는
여기 요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리인은 뭐냐면 요리사는 맞는데 일반적인 요리사가 아니라 이 옛날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고기를 준비하는 이런 관리를 담당하는 공식 요리사예요. 그래서 일반 요리사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요리를 해오는데 그 넓적다리 중요한 그 부인을 이 사울에게 딱 갖다 주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보니까 이 뒤에 나올 부분인데 몇 사람이 이렇게 있냐면 한 30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니까 30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석에 이 사울을 앉히는 거야. 근데 사울이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새파란 청년이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야.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30명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다 유지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다 리더급들인 거야. 예. 장로님들처럼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상석에 사울을 앉히는 거예요. 마치 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의 대관식을 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이 올 건데 그가 내가 예비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만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하고 밤에 다락에서 그 옥상 지붕에서 밤새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동떨 때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시대였잖아요. 그죠? 사사시대는 뭐예요? 사실 말하면 선지자가 목사님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시대예요. 이 사사가 모든 나라의 일을 다 주관하던 시대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왕의 자리와 선지자의 자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맨 위에 있어야 되고 왕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역할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어제 처음 봤어.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누가 나타날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래. 지금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야. 그럼 여러분 그냥 내어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 같으면 이유를 묻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 같으면은 이유를 물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누군데요? 아 꼭 그러셔야 됩니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시퍼런 애를 데려다가 이 왕을 삼으라는 겁니까?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더니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내가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새벽에 동틀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새벽 동틀 때 이렇게 빛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에 될 때는 누구와 함께 있었죠? 무당과 함께 있었죠. 그죠? 무당에게 가서 점치고. 그때는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밤이었어요. 이게 좀 상징적이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신 때는 환한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빛을 벗어나서 어떻게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교만해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디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무당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셔야 되겠어요? 5명만 대답하네. 어디에 거하셔야 되겠어요? 빛 가운데 거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미혹해도 어둠을 붙잡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해요? 빛을 피하고 어둠을 붙잡은 거야. 무당집을 찾아간 거야.
주님이 무당집 찾아가라고 그러시지 않았어.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무당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 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도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벽 돈뜰 때처럼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죽어지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당 앞에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울은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문도 훌륭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또 성품도 좋고 인간적으로 뭐 하나 빠질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 30명가량 이렇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를 정말 왕처럼 이렇게 높이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거부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거나 뭐 불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이 이 젊은 청년을 자기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탑 리더의 자리에 탁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부족해서 날마다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엉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19일차에 나왔던 김정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어릴 때 자기 장모가 되실 분이 홀터 아동복지회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서운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커서 결혼하면 이렇게 애들 입양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셋 낳고 살다가 IMF가 와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막 어려운 지경이 되고 열심히 일해도 빚만 갚느라고 시간만 가고 그 우울증이 오고 죽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생각나요? 주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지만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오.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야. 하나님, 내가 입양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인하고 의논을 하는데 지금 뭐 가정한 건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게 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하나를 입양하고 둘을 입양하고, 그런데 세 번째 아이는 장애아를 입양하려고 했어요. 멀쩡한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장애아를 입양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좀 발육이 느리고 조금 문제가 있는 연약한 아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딱 입양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됐다고 그러시죠. 아까 우리 양 집사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운 일을 결단했는데 선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꼭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지만 내가 이렇게 편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돼요? 해방을 놓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용인에 와서 연단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어요. 다른 목사님들부터 듣는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거의 다 경험한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오늘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감기 걸려서 막 그냥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막 권 집사님 결막염이 생겨 눈이 빨개. 보는 사람마다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아. 본인은 지금 열이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빨리빨리 들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이에요. 아까 어떻게 돼요? 성품 좋다고 주의를 하나요? 그건 저와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품을 좋으면 당장은 유리하죠. 정 목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성품은 좋으면 당장은 유리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성품이 좋으니까. 그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이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3명이나 양육 뭐죠? 입양을 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결국 누구의 공로로 돌아갈까요? 누구의 공로로 돌아갈까? 자신의 공로로 돌아가겠지. 누구의 의로 남을까요? 누구의 의로 남을까요? 자기의 의로 남겠죠. 그 아이를 3명이나 입양해서 키운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누시느냐?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 살다가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지옥 가는 인생. 나로 사는 인생이니까. 내 성격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실력으로 살고 내 똑똑한 머리로 살고 내 잘난 외모로 살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곳간에 먹을 것을 실컷 쌓아뒀어도 오늘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여러분이 출세하는 거,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신은 여러분 잘 되는 거고 여러분 자랑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 잘 산 거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똑똑해서 우리 김정배 장로님 고백처럼 내가 교수니까 내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내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번 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또 입양 예비가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사연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이제 여러 차례 인공수정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이번에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번 특히 입양 얘기가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많이 우시더라고. 그 옛날 생각도 나시고 또 아마 먼저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 생각도 나실 거고. 감사하게 이렇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몸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똑똑한 인생으로.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을 받으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시간이 가도 이 얘기는 해야죠. 이게 뭘까요? 글씨가 보여요? 앞에는 보이겠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감사의 제목을 10개를 쓴 거예요. 10개. 10개. 저거 읽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랬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야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헌금 내지 말고 여기를 보시라니까 돌려야 되겠네. 저거 읽고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보세요. 한 학생이 용돈 받아서 하지 말고 네가 직접 모아서 해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걸어 다녔어. 버스를 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엔 그런 거 많았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니까 그런 데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헌금은 얼마 안 돼. 커피값 한 잔도 안 돼. 근데요 그거는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엔 대답을 빨리 하셔요. 귀한 거예요. 부자가 드린 엄청난 금액보다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런 예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렇게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쓰라니까 처음에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야 된다, 써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쓰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칸이 모자라대. 할렐루야.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 성품 안에서 훈련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아멘을 하시라니까요.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안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 2번 하니까 얼른 성경책을 접네.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1절 있습니다. 27절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무리를 앞서서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 젊은 청년 사울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면서 아무 불평 없이 아무 불만 없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뭘로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그건 그냥 여러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품이 훈련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실력이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